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며, 특별히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 이제 24장까지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한 바로 그 장소인 성막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제 일할 제사장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읽은 출애굽기 29장은 바로 그 제사장들에 대한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이제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9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44절 끝에도 가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장소로 이제 성막을 이야기하시며, 이제 그 성막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일할 바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바로 그 위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이제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제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세웠던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그 제사장들을 위임하실 때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고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며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로 씻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점과 흠을 이제 그 물로 깨끗이 씻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통해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가운데 온전히 깨끗해져야 하는 바로 이 물과 피, 그것은 바로 제사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바로 그 도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세움받고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이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을 물과 피로 깨끗이 씻겨놓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5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요. 오늘 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의 옛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지위와 어떤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그 패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7절에 그 제사장은 또한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라. 이것은 바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임받을 때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으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이 이제 이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위임하며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 자신이 완전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위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인 번제, 그리고 곡물을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화목제. 이 모든 제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완전히 형체도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타서 불태워져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제가 무엇입니까? 그 곡식과 곡물이 완전히 형체도 없이 모양도 없이 고운 과루로 완전히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바로 그 제사장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먼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받으시고 바로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것도 내 조그만 것도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내 뜻을 내세우거나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는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삶이란 결국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또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시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29장이 이제 제사장의 위임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이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가보면 이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요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라.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흔드는 것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예물. 다시 말하면 이 요제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그 손에 있는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그것을 흔들 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사장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제사장은 향기로운 냄새와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이제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주고 하나님께만 헌신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9장 그 옛날 구약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첫째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 둘째는 완전하게 죽어져야 한다. 셋째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기쁘게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 만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어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려지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